우리 열왕기사 12장 말씀, 우리 르호보암의 지금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심각하게 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참 심각합니다. 이게 어떤 정치적인 그런 발언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정치를 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정치로 다스리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원하시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구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 말에 모순이 있는 것 같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한 번씩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더라라고 이제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또 후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르호보암이 문제입니다. 르호보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르호보암이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것으로 상하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 좀 일 좀 그만하자 이거죠. 일 좀 그만하자. 솔로몬 40년 동안 우리는 뼈 빠지게 일을 했다. 솔로몬이 40년을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80이 넘어서 죽었거든요. 말하자면 이제 40세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일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좀 쉴만 하니까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르호보암이 그의 아들이 왕이 되어서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이들의 말을 듣고 노역을 더 가중하겠다고 하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화가 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흘러가서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말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죠.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용납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르호보암이 그렇게 악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믿음을 가져라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면 자, 아담과 하와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을 들었지요. 어떻게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만 사단의 말을 들었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아담 하와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사단의 잘못입니까? 사람의 잘못입니다. 왜 사람의 잘못일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하셨지요. 그 다음에 또 아담 하와는 그때 에덴 동산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단지 지명입니까? 단지 산 이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이라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입니다. 그 안에 그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권세를 누리고 있었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동산 안에 있는 어떤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임의대로. 임의라는 게 뭡니까? 그 산어적 의미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마음대로. 그래서요,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아담이 다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닙니다. 자, 이것을 아담 하와가 분명하게 누리고 기억하고 있다면 사단의 그 말점은 귓등으로 그냥 흘려들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 하나님의 하신 명령까지 있었다면 더 말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아담과 하와의 입장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뭐를 보여주셨습니까? 다윗 왕을 보여주셨고 또 솔로몬을 보여주셨잖아요. 얼마나 영화롭고 찬란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안다면 르호보암 저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가 저렇게 중구난방 말하는 걸 가지고 그만 이렇게 돌아설 그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 다윗왕 때는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솔로몬 때 그들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저 전쟁하는 데마다 이기고 승리하고 노획물을 가져오고 이스라엘 땅에 금과 은이 풍부해지고 막 성벽들이 올라가고 성들이 지어지고 이런 것들을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보았다는 겁니까? 사람을 본 것일 뿐입니다. 아, 다윗이 훌륭하구나, 솔로몬이 훌륭하구나. 그 배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못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지금 르호보암이 저렇게 아무 말이나 저렇게 내뱉는 것 가지고 저렇게나 험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왕이시여, 이 나라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다윗의 것도 아닙니다. 이 나라는 솔로몬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이 백성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나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말했겠지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사실은 르호보암하고 똑같습니다.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 들으면 억울하다 하겠지요. 르호보암이 없으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하겠느냐라고 말하겠죠.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르호보암입니까? 솔로몬입니까? 아니면 다윗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두 지파를 제외한 10지파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르호보암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온 이스라엘이 들고 일어나서 르호보암을 반대했지만은 유다 성읍, 그 유다 성읍들에 사는 사람들은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왕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르호보암이 다윗의 손자인 솔로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그렇게 받들어 섬겼죠. 이게 믿음으로 그렇게 르호보암을 왕으로 옹의를 한다면 너무나 좋은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그 노역군의 그 감독 아도람을 온 이스라엘에 이제 또 보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 아도람이라는 이 감독관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영접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 사람을 그냥 돌로 쳐 죽였습니다. 완전히 이제 르호보암은 왕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도대체 다윗의 나라, 솔로몬의 나라, 이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되고 있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게 되는, 그러니까 80년 만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둘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자, 그때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여로보암은 도망갔습니다.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은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이제 다스릴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은 그걸 직접 이제 선지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로보암의 태도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선지자로부터 들었다면 여로보암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망할 이유가 없지요.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떨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국으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온 이스라엘이 들고 일어나서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제서야 여로보암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 것을 듣고 공회로 청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그 두 지파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다 이제 여로보암을 왕으로 그렇게 이제 옹립하는 그런 지금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으로 도망했지요. 도망해가지고 온 이제 유다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아가지고 이제 그 용사, 싸울 만한 용사를 이제 뽑아보니까 한 18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이 18만 명의 용사를 가지고 이스라엘 족속과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그 열지파의 그 사람들과 싸워서 나라를 회복해 보려고 그렇게 이제 전쟁에 나서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면 단지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한다면 사실 그렇게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 내용이구나. 얼마든지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란 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참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또 어떤 때는 누가 왕이 됩니까? 내가 왕이 되죠. 내가 왕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내가 왕이 된 것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면서도 어떤 착각을 합니까?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나는 지금 헤쳐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 마음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여기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우리들 속에서도 분명히 일어납니다. 갈등을 겪게 되고요. 그죠? 혼잡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이 군사들을 일으켜가지고 막 평정하려고 하지요. 이때 르호보암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참 이게 힘들거든요. 가만히 있으려면요. 믿음이 없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뭔가를 해야 되지라는 조급함으로 우리는 평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뭘 하지 않으면 안심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을 상실하여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돈이 늘 우리와 함께 있고 공허함이 우리와 함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만히 있을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구를 믿고요?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며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르호보암이 안다면 그는 가만히 있었을 겁니다. 불안하지요. 그렇지만 가만히 있었을 겁니다. 18만 명을 개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군대가 있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르호보암이 할 일은 뭡니까? 내가 이 나라의 왕이지만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그런 임무가 바로 르호보암이 맡아야 할 임무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르호보암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요. 이 율법의 말씀을 크게 세게 가지고 저렇게 이제 광고판처럼 붙여가지고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셨습니다. 손목에도 차고 이마에 붙이라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여호와의 율법을 놓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지금 말씀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에 기록하여 지키게 하신 모든 모양과 모습들을 우리는 깊이 마음에 새겨서 과연 이 율법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약속이며 마침내 이루신 구원이신 것을 알고 여호와의 율법을 늘 곁에 두고 묵상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